샬롬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은 왕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온유한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내심으로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겸손의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두 제자에게 마을에 가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주님은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럼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온유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온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온 왕의 모습은 좀 어색합니다. 왕은 흰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은 초라하게 나귀를 탄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초라한 모습을 재현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엄청난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일까요?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순종의 삶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하반절입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함께하는 것이 겸손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어 죽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익한 성도를 먼저 섬기는 사람이 겸손의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9장 19절은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웃한 성도를 먼저 섬김으로 겸손의 주님을 닮아갈 뿐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겸손의 주님을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먼저 섬기는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겸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낮고 낮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